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사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벌써 올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아울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우리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전주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곳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는 무슨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번호 없으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 드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가능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하늘나라가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눈부시오
또한 예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압니다. 주님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큰 심판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가고 희락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우리의 기쁨, 정말 항상 기뻐하는 희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큰 박해를 받으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큰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인내의 끝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망 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나보다 남을 약게 여기며 언제나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외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성령한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에 보혈로 받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영이 육이 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정말 하늘나라의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사오니 그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한 모든 염려 근심 떨쳐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노래의 부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음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있으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으려더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 살에 소한 곳이 없어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일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제 고백을 연습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리라. 그가 지침을 가지고 너희는 다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줄을 준비하세.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상경와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억 위를 짜임은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며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실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통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전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측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 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임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보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아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 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 및 찬송하겠습니다. 74장.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금환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가 또다 분리의 이슬 같고 잠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메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온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송해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천하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고 또 선택하셔서
주의 의로운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다 하셨사오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그다음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되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위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모든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 전전에 나아올 것인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일일이 또 불러주시고 저들을 또한 사랑하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시온즉 주님이시여,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뢰옵기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즉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된 복음과 거짓 교회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신령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게 되고 또 방해받는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비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인류의 역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였고 선민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사온즉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잘못된 역사의 흐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날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것 외에 우리가 또 다른 무엇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건대 어느새 이 민족이 부자가 되었고 또 풍요로워져서 하나님 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신들인 돈과 명예와 또 그러한 것들의 사업의 성공에 온전히 자신들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었는지요. 심히 돌아볼 때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사옵나이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땅에는 버리기근이 있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풍요롭다 하여서 토요일만 되면 또한 주일만 되면 각자 차를 타고 광야로 또 산들로 나아가서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일에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심히 인식한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육신을 어떤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을 또한 제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볼 때에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남북 통일의 그런 기회를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도 않고 또한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정치적인 또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주의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지 마시옵고 남북 통일의 그 날이 속히 이를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비틀어진 역사관과 민족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며 저들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추구하고 이제 남북 통일의 그 기쁨을 또한 나누고 이를 통하여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더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거짓된 소문과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의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이 하나님만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옵고 이를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보리와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네. 야손과 몇 형제들을 이끌고 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예를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윗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올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구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영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견고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내기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흙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누가는 그곳에 남겨둔 바울이 되는 데살로니가 이르러 관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절차에 따라 반권을 얻은 후에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강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임금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석조 동안의 비교적 짧은 복음 전도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경간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활기 있게 세워나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싫어하여 난동을 부리고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한 야손에게 가해진 선동 방조 혐의로 소동이 일어나자 도둑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움직여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베레아 성도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 아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베레아에서 함께 온 성도들을 돌려보내고 신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당부하고 혼자 아덴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으며 특히 철학적 변론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하고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여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주목하고 아덴의 의회인 아레오바고에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레오파기티카로 알려진 유명한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충족성,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인간의 필요성,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등에 대한 것을 설교했습니다. 곧 신론과 인간론을 바탕으로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께 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소개하자 아레오바고 의회는 바울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바울을 초라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선포는 단순히 찬성하는 반응을 얻는 것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능숙한 응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무례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아덴에서의 존재 결과는 미미했지만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관리와 다말이라는 여성도 등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D 50년 이른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은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른 바울 일행은 지금까지 접해왔던 소아시아 지방과는 달리 복음 전파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미리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셔서 옥간 명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교도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미리 예비해 주심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자 점쟁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향하게 됩니다. 비록 귀신을 쫓아낸 일로 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 일로 성령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반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생명구제의 땅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정한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이며 좋은 항구가 옆에 있어서 교역이 활발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점령지를 식민시와 자유도시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식민시는 로마에서 파송한 통치자에 의해 다스림을 받았으며 점차 로마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자유도시로 승격시키고 자유치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유도시가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 통치자가 선출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낮으면 가차없이 다시 식민시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들의 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하여 무역의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천혜의 항구 도시여서 일찍부터 교역의 활발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이기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일찍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회당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누가는 기록하기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말로 전한 복음을 이처럼 한마디로 요약하여 누가가 말한 것을 보면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도시대 교회에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 사상을 증거하되 성경에서 풀어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이전이므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메시지는 구약 성경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으로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추신 것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이면 틀림없으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 자체가 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비춰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해 준 바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피하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고난의 한 형태로만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제삼 생각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침범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버금가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정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류에게는 죽음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를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부패해버린 인간에게는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상응할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질의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대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속물이 바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대속물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부패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독생자 자신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대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상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합당한 제물로 드려진 죽음이었으며 그 제물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해낼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육적 이스라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육적 이스라엘이 죽은 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든지 그 일을 피해보려고 했던 그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니 기품이 나를 내었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죽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상징하는 인물로 요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 원리는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죽음 속에 빠졌다가 새 생명을 얻은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써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경험은 마치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후 남겨진 자들에 의해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후 이방 여러 나라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본래 부여받은 하나님의 의도를 실행할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적 이스라엘의 죽음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탄생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의 보장에 힘입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아들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주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신분으로 인정받는 증표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 역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장차 입게 될 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주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떠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이 가르침은 성경의 본의를 가장 합당하게 기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들에게서 단편적으로 율법을 들어왔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에서 속히 떠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어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확고하게 세우셨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경이롭고 설득력 있는 설교로 그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모함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미 정당한 판단력을 상실한 그들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또는 길거리에서 돌고 있는 시장에 어떤 교회에 약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야손의 집에 몰려가 바울과 실라를 찾으러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손과 주를 따르는 형제들을 대신 붙잡아 읍장에게 끌고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리라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미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하면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율법의 규례에 빠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 의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고 고발할 정도의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그 의미를 상고하며 나간다면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참 생명의 길을 찾아야 할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로마 황제에게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고발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치한 생각에 율법을 얽어놓은 상태로 자기들 편한 대로 율법을 이용하려는 사악한 형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관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겸허하고 진리를 사모해 왔다면 결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로마의 역적이라고 모함하여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자기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리켜 자칭 왕이라고 하며 백성들을 혼란케 한다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주저없이 배반하는 유대인들의 행위는 불경의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멸수하여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바울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행위는 그들이 결코 무지한 데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을 갖고 있었고 당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우월감에 빠져서 바울을 맹렬하게 박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깊은 전통과 월등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복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욱 넓고 높은 벽으로 단단히 채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을 향해 분을 낸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높은 수준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일반적인 인본주의에 근거한 문화보다도 월등한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높은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깨닫고 진리를 아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민족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오히려 무서운 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여러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 길로서 생명과 사명의 길로 나뉩니다. 적당히 가다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 앞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자세를 깨뜨리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복음이 판단되어지고 복음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그 복음에 대하여 복종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우리는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즈음에는 몇몇 유력한 시민들과 그 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상당수의 회심자들로 인해서 교회를 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리의 빛을 따라 장성한 사람이 아닌 것은 결코 복음의 진수를 파악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치를 따져 살펴본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상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이치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사람의 판단력이
항상 복음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때는 정면 충돌할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다 안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먼저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본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매우 칭찬받을 만할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과 잘 어울려 많은 결실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까지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복음의 내용이 논리적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합리적임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그만큼 합리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바울 서두에 전한 복음이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는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일단의 무리를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잠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던 바울은 아덴이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귀인을 얻는 대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는 아덴 사람들과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 중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바위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BC 438년에 건축된 파르테논 신전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신전은 천여 신으로 알려진 아데나에게 봉헌되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지혜, 예술, 전술의 여신으로 알려진 팔라스 아데나의 황금상이 보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 이름 역시 아데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던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는 아덴의 최고 보통인 아레오바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지도자급들로 우선된 아덴의 공예가 모여 재판과 도시의 주요 행정을 논의했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에피구레오 학파라든지 또 스토이고 학파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최우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스토이고 학파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헬라 철학자들의 초청으로 아레오바고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정도로 강한 정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정한 신의 존재에 대해 변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변론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울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집에 살지 않으며 물질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아야하고 찾아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으시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누구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파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레오바고 변론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할 때 갑자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지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승에 근거하여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로서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였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34절의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은 자연계로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와 그 경이로움을 관찰함으로써 신천지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 철학은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지식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바울은 자연 철학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더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긋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구성으로 바꿨느니라. 이러한 바울의 지적처럼 바울은 모든 것이 소멸로 끝나는 자연계와 그것과 다른 초월의 세계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연을 초월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초월자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며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역사를 초월하시지만 역사를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의 논쟁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자연의 현상을 보면 그것들은 마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태양계에도 종말이 올 것이고 인류도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의 왕이시며 친히 이 자연계를 초월하신 분으로서 이미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예비해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연계는 언젠가는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영리한 사람들은 오로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부활의 날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빛나는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하와라 빠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